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3, 24주일 어떤 내용을 배웠죠?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또 그 그리스도의 의, 믿음과 우리의 선행의 관계는 어떤가, 자, 그걸 배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믿음 아닌 것, 가짜 믿음,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로부터 당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집에 가면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난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는다 믿기 시작했죠. 자, 얼마 후에 진짜 그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믿음의 출처가 뭐예요? 이 믿음의 출처가, 자, 이 믿음의 출처가 어찌 보면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 자,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 원래 우리의 예수 믿지 않던 원래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알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체였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죽은 사람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관련한 스스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니 뭐예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출처이기 때문에 은혜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은 다 은혜예요. 자랑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게 바로 그 자체가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자, 그럼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자랑을 하거나 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제고한다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르는 거죠. 난 너보다 믿음이 세, 난 너보다 기도나 영빨이 세, 이게 가능하나요? 없어요. 믿음의 출처는 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만큼 경험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생성되어진 그 실력으로 난 당신보다 믿음이 세, 난 당신보다 영성이 있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또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지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지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조명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걸 억지로 하려고 했던 적이 예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한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 어때요? 교회당은 가득 찼습니다. 노예들로 가득 찼겠죠. 그러나 이름뿐인 신자만 가득했어요. 문화만 기독교이지 그들은 정말로 개종되었고 신자가 되었고 중생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거죠. 또 학생 선교 단체들 또는 이 파라처치에서 보면 영접 기도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아멘 하시면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간주했어요. 선언했죠. 근데 이 모든 시도들은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라는 기본 사실을 망각하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또는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 양육을 잘한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심어주거나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는 훌륭한 목사의 설교,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있더라도, 신학 교수의 탁월한 강의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고 토닥거릴지라도 결정적으로 그 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썩지 아니할 씨를 심어주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그 출처는, 그 모든 근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만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거 놓치게 되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오락가락하기 시작하고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고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탐욕적인 종교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특별한 간섭, 그리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요. 볼까요? 우리 25주일 65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믿음의 기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보세요. 자,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지난주까지 배운 거고요. 이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권적으로 일으키시죠. 참된 진정한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 우리 3장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 에피소드,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가, 본 어게인, 중생과 성령에 관한 이 관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자,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선생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던 중에, 자,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죠. 이 니고데모 생각과 상식 속에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큰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늙은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또 태어난단 말인가? 반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해요?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뭐와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 소리는 들어도, 청각적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시각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하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조절하거나 조정하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할 수 없죠. 우리 현대 성령운동, 무슨 성령의 어떤 집회 정답 뭐예요? 막 성령을 우리에게 초청해서 뭔가 우리에게 해달라고 우리가 막 조장하고 이용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초청한다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부른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오세요 라고 한다고 성령님께서는 오시고 그렇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 태풍, 지진 이런 것들 우리는 느낄 수는 있지만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께서 이제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의로 한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 또는 우리 행사, 집회, 현수막 많이 달고 골기대회하고 그런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조장하거나 구원의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만 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중생이 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흔적을 보아서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뭐예요? 중생에 관련되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 땅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지금 계속 나누는 이야기가 뭐죠?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되는 일인데 이 중생에 대해서 모른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연히 하늘의 일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야. 내가 더 말할 게 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모세가 민수기에 이 광야에 놋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광야에서 놋뱀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옛날에 구리뱀, 놋뱀을 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니고데모 에피소드에서 딱 두 가지로 정리되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명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맥의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 에피소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 올리는 것을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단다 라고 하는 이 문맥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바람처럼 주권적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역, 그 모든 것을 다 믿는다는 것인데요. 자, 믿음의 출발도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께서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비주얼이 굉장히 아주 막 젠틀하고 온화하고 말도 어떻게 보면 막 천사같이 잘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볼 때는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막 선한 열매, 감사의 열매, 막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이러한 사실들은 뭡니까? 믿음인 바로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세요. 자, 설교의 대가인 복음 전도자였던 그런 선교자였던 그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두아디라에 있던 한 여인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색 옷감 장사였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생명 그리고 사망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시인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율례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나에게 그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늘 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책을 열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도록, 왜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도움과 조명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처럼 성령의 밝혀주심과 그 구원의 도가 환하게 밝혀지는,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완전히 녹아져서 나의 믿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25주일 65문의 믿음의 기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수단인 이 믿음의 수단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요, 여기서 딱 끝을 맺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주권적으로 일으키는 그 성령이 어떤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하는가, 그 답을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뭡니까? 복음의 설교. 두 번째는 성례. 그리고 첫 번째 복음의 설교가 우리의 뭘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성례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강화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순서를 보면 이 설교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례가 먼저 66문부터 이제 82문까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작죠. 말씀과 또 권징으로 나뉘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을 할애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설교가 셉니까? 아니면 성례가 셉니까? 너무 웃긴 질문이죠. 똑같아요. 뭐 로급 태권브이가 세냐, 마징가 제트가 세냐, 그거 똑같아요. 근데 성례가 좀 먼저 나오고 많은 양을 할애했던 것은 그 당시 때 중세시대 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얘기했지만 미사가 굉장히 미신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제사 비슷하게 흘러가는 예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성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로 딱 잡아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는 그래서요 뭐냐면 들리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뭐죠? 보이는 말씀. 다시 한번, 설교는 뭐라고요? 들리는 말씀.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이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는요 신비주의예요. 우리 성례는 어때요?
세례를 받고 또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포도주가 조금 이제 알코올 도수가 심하면 어떻게 해요? 술 냄새가 가득하죠. 체험이에요. 오감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수단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용만 한다, 아니면 이런 체험적인 것만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비주의로만 흘러가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막 미사 중심으로 성당,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성당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자, 근데 또요, 이제 이런 너무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식, 이성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의 그런 주권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 성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게 돼요. 뭐예요? 말씀, 복음의 설교, 말 잘하는 설교자, 이게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 개혁교회는, 그리고 건전한 교회는 이 말씀과 성례가 동일하게 가도록 항상 균형을 이뤘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뛰어난 말 잘하는 설교자가 교회에 그런 압도하는 영향력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뭐예요? 우리 믿음을 좀 더 강화하고 더 은혜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례라는 것을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대학 교수든지 아니면 또는 어린 아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또는 내가 지각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보이는 설교, 만지고 경험하는 설교인 성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도 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또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자, 보시면 유대인은요, 뭘 자꾸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해요. 뭐 표적이 있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걸 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세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세요.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메시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당대 주름 잡았던 생각들이 뭐냐면, 자 보면 헬라인들은 뭐냐면 그때 지혜, 지식,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은 굉장히 천한 것이고 머리를 쓰는 지식, 이성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바로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옷을 다시 입고 부활하셨어요. 안 맞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굉장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은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세계 속에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설교가 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역사적 사건이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문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으키시고 일으키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깨우다가 아니라 일으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깨우다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살살살 흔들어 깨우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워내는,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 제쳐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니에요. 아니죠. 오로지 전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사람을 딱 일으키는 것처럼, 생명을 딱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렇게 해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심으로, 즉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냥 바람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이것만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원만 가면 되죠. 아니면 그냥 동굴로 산으로 짐 싸들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릇된 신비주의로 가게 되죠. 성령께서 뭔가 그런 신비적이고 주권적인 능력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방언이나 은사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 이걸 강조하는 것,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때로 늘 흔들리고 의심이 많은 존재인데, 오늘 우리의 열심의 근거, 우리가 가지는 어떤 하나님을 흔들어대는 우리의 그런 종교성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방언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조건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이방신의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뭔가 우리가 요구해서 오시고 움직이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람처럼 주권적으로 움직이시지만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은혜의 수단인 구원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활짝 열어서 그 계시의 말씀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거룩한 그 복음의 강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에도 새로운 그런 우리의 모든 재창조를 하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이 씨가 뭔가 이렇게 잘하는갑다 되어 있지만 아니죠. 택하신 사람들 안에는 이 씨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믿게 되었다는 식의 설명은 성경적 근거가 맞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씨를 주셔서 성령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낳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겠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또 이르시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자, 여기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말씀의 수단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굉장히 성령 하나님은 부끄러우셔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부끄럽다는 것은 신인 동명령적 의미입니다. 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그가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내가 그 구원에 이루는 일들을 열어서 전달하고 알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를 감추셔서 말씀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누구만을 드러내요? 예수만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말씀을 열어서 은혜의 수단을 이용하여서 땀을 흘려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설교자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러내고 할 때에 탐욕스러운 설교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설교를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좀 넣어서 감동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 성령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 사건,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알리고 빛을 비춰서 뭘 합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성령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감격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이 논리적 기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보시면 이 하이델베르크는 성령께서 복음의 성경 또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죠. 성경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말씀 또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설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주님의 백성에게도 일깨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전혀 백지 상태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혼자 성경을 읽으면요 자기 생각을 넣었다 빼었다,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적인 툴과 수준을 벗어나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 뜻을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인 목사도 지금 역사 전통적으로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해석이 과연 맞는지, 내가 지금 바라보는 성경의 뜻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았고 역사 전통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 있는 그런 해석학적인 창문을 볼 때에 안전한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라틴어로만 드렸던 그들만의 예배,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럼 또 어때요? 요즘 또 성도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분들 있던데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원어에 능했던 사람들, 구약의 율법에 능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 원어를 많이 하는 것,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제자훈련과 양육훈련을 많이 받았다, 이걸 가지고 성경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 또는 성경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내가 신학적인 그런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강도, 장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방법, 정하신 방법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모세부터 쭉 많은 선지자들을 이 말씀을 전하는 직임,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뜻을 전할 때에 교회에 선포하시려고 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불러 세우셔서, 그 직분자를 불러 세우셔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요, 설교자를 사용하세요. 그런 여러분, 연약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해요. 교회 형편상 그리고 또 개인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교회 안에 이 직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강설, 설교가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함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내가 예수님이 이 청중으로 앉아있다, 내 모든 생명을 걸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동일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일으킨다. 그게 내 능력, 이 듣는 행위에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들으니까, 태도가 좋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오늘 권위가 있고, 말씀 자체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믿음이 일으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설교자의 뛰어난 언변이나 설교자의 어떤 놀라운 인격에 담겨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항상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라도 성령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또는 위치와 능력을,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추시면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은혜의 방편인 그 수단을 사용하는 성경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일으켜지지 않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설교가, 이 복음 설교가 너무나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강단이 너무나 가벼워졌기 때문이죠. 뭐 재밌는 유머, 또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그룹 또는 큐티, 이런 것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도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향을 미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 이 바로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일으켜지도록 정하신 방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가 선호하는 이 방식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교회의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해석학적인 안전한 틀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그 훌륭한 전도이지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믿음을 일으키는 그 수단은 복음 설교예요. 이를 통해서 전도가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이델베르크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월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가지고 설교 공유를 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 최영인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뭐 자신이 있고 뭐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그 절대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지기 때문에 전도가 뭐예요? 주일날 던져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 설교가 전도의 복음 설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유하셔서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전도하시고 그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뭐 홈페이지가 좋으니까, 또는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전도의 방식이 뭡니까? 성찬이죠. 손톱만한 카스테라 주고, 또 병아리 눈물만큼만 뭐 줘요? 포도주 줘요. 그런데 우리가 뭐죠? 똑 보니 그냥 손톱 뭐 이렇게 소꿉장난 같아요. 오면 이거 지금 뭐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제일 성찬할 때 아쉬운 게 뭐냐? 카스테라 이만한 거 주세요. 좀 포도주 막 좀 이렇게 컵에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어떤 증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으로 증표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세례,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예요. 기드온이, 사울이 세 가지의 증표를 받으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왕된 것을 확신했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례를 통하여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시키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말씀과 성례 이것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나요? 다른 방식은 없나요? 여러분, 혹시나 병고침이나 이적, 이걸로 가능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원에 일으키는 믿음은요, 이적에 대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무좀이 걸린 사람이 있고, 치질이 걸린 사람이 있고,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다 나았어요. 어떤 분이 믿음이 제일 센 건가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요? 자기의 주관적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설교, 성례라고 하는 이 수단을 누리셔서 신비주의로 가거나 또는 지성주의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성 안에 머물지 마시고 항상 이 믿음의 균형을 이루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참된 표지인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있는가, 성례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하셔서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항상 살피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항상 확인하세요. 왜요? 내 생명이 달려있거든요. 그걸 먹음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택한다는 것은 결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하는 복음의 강론이, 설교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성례가 행해지고 있는가, 이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표지임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아는 자로 살아가실 때 남은 인생 정말 진짜 올바르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진짜인 것들을 붙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멋지게 손을 들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